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만난 분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비록 이런 시기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좀 같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야고보서의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하다 그랬죠? 네,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알곡으로 부르셨는데, 가라지로 확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우리 자신을 알곡으로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집중을 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야고보에서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 부자 되고 싶은 욕심에서의 자유. 참 어렵죠? 저도 이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시대에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부자됨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라 그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다 부자 될 욕망 가운데 사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야고보서는 부자됨의 욕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욕망에서의 자유. 그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내 중심성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갑질하는 세상에서 갑의 위치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 성향을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그러죠.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피하고 자기가 갑이 되고 싶은 말을 통하여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이 두 가지를 인내함으로 유혹을 극복해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요, 참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욥 얘기까지 나옵니다. 욥 얘기까지 하다 이제 욥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을 잠깐 보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있죠.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그랬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종교성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말들을 13절부터 하고 있어요.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13장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왜 고난 당할까요? 왜 고난 당할까요? 부자됨의 욕망에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 당해요.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에 함께 누리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같이 휩싸여 살지 않으니까 저는 요즘 포탈 보는 게 되게 괴롭습니다. 포탈이라고 아시죠?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래도 정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다 물질적이에요. 다. 아, 그,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배로 상징되는 그 자기 중심적 혐오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달리 잘 살고 있는지를 뻐기는 것이 20년 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그 일베라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저도 처음에 뭔가에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 그 문화가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는 너무 무섭다. 그리고 그게 저는 당연히 자정 능력으로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에 어느덧 20년 전에, 그럼 벌써 20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그런 문화가 이제는 포털을 점령하고 기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사람을 혐오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너랑 달라. 그게 나치즘이고 그게 파시즘이거든요. 여러분 왜 고난당하고 있죠? 너희 중에 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혐오당하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연예인들이 빌딩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그 사람이 부자 돼서 성공된지를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사람들은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옛날에 우리가 부끄럽게 느꼈는데 이제는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다들 그걸 추구하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초등학생 장래희망 건축주.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물고기도 울고 별도 통곡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자됨의 욕망과 자기 갑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드리는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당해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성공적인 삶과는 좀 다른 삶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저를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백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봤을 땐 자기 이름과 달라 보여서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이지만 하나님 저는 백조 맞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죠? 그래, 네가 백조라는 사실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돼 있으니 기죽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사람들 비하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너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람들 섬기는 삶으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원망하고 소송하고 이를 갈고 칼을 갈아요. 두고 봐라.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노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고난은 다른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은 단순히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 여러분 그 정도 훈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상위 용사들이 그렇죠. 명예스러운 명예훈장 같은 거 받을 때 미국으로 보면 한국도 이제 화랑무공훈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분의 허벅지에는 파편 자국이 있고 저분의 그쵸. 지금 그 갈비뼈 사이에는 빼내지 못한 총알이 하나 남아 있고. 여러분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록이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훈장이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 돼요. 분노하거나 이를 갈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소송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항의하려고 하거나 항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바로 위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그 그리스도인 됨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기도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인스타에 자랑해요. 그렇죠? 네, 세상은 즐거워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뽐내기 위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느 지역에 사는지, 지역, 그리고 어느, 요즘 말로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뭐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렇게 즐거우면 하는 자랑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울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 당하지만 고난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웃을 위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말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네,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부흥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사업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잘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병도 낫고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들도 해결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마치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땐 어떡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 약 올리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들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찬송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게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좋을 때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찬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찬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때 저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 그러면은 교회 안에 어떤 뭐 경영 기법이나 어떤 문화 예술 콘텐츠들 또 공연 같은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잘 이렇게 잘 조직하고 꾸미면 잘 될까?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그것을 즐겨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찬양과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직 기도는 하나님 은혜만 있는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아니에요. 최선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마룻바닥 풍금이면 좋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 마룻바닥과 풍금만 가지고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14절부터 있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유가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라임이 딱딱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병듦은 고난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병든 자는 나와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 주변을 돌아보라.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당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기도와 찬양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래요. 찬양과 기도가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고난과 즐거움이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병든 자로 상징되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No,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재산도 갖게 하시고 가정도 갖게 하시고 참 아름다운 자녀들도 갖게 하시고 또 귀한 사람들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주변의 병든 자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13절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14절은 이 내용을 18절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19절과 20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19절과 20절이 이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잠깐 접어놓고요. 지금 14절과 18절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고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로 기도와 찬송에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그쵸? 살면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어디에 전제되어 있냐면 14절, 18절에 전제되어 있어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는 하나님이 덮으세요. 그런데 자꾸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묘사해요. 네가 헌신하고 네가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일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12 보좌에 앉은 그 장로로, 지파로 상징되는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됐어. 네 영광이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네가 잘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라 그러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형제 먼저, 아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영광을 돌리시고, 터무니없는 영광이죠.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셨습니다.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두 개는 동전의 양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당신을 절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만유의 주제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과 버림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미혹당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섬겨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거라고 누구에게 영광을 주세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힘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예,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어떤 영광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그 훈장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감히 저한테, 아니, 너무나 영광스럽게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을 제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잘해서 저 사람이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주보에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프로를 봤어요. 무슨 퀴즈 프로인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번 주제는 한국을 빛낸 지구촌을 빛낸 한국 사람들, 자기님들 그래가지고 몇 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번에 한재민 군이라고 생긴 거는 그렇게 안 봤는데 16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16살인데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어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또 초대를 받았고요. 첼로를 정말 잘 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첼로를 이렇게 매일 연습해야 될 줄 알았으면 처음에 안 했을 거라고. 자기는 애를 낳으면 첼로를 안 시키고 싶다고. 왜? 해보니까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둔해진대요, 손이.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를 알려주신 유명한 선생님이 있나 봐요. 한국에 한예종의 선생님인가 있는데 이분이 50이 넘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50이 넘어서까지 10대처럼 연습을 할 줄 알았으면 첼로를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예전에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들은 어떤 분이 쪽지를 줬대나요? 문자를 줬대나? 이렇게 줬대요. 오늘 공연을 듣고 내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내가 살 힘을 얻었다. 근데 그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그 감사가 자기의 이 어려운 첼로를 매일 연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의 보람이 자기를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재미없고 시시하게 구원받으려고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왜요?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언제 미치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보람되다고 느껴질 때는 그까이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어하는 그까이 화려한 외모나 화려한 차가 줄 수 없는, 화려한 아파트가 줄 수 없는, 화려한 보석이 줄 수 없는, 그 돈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14절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에서 끝이지 않고요, 기도와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 주변에 너 만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너 만나지 않았으면 그 병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인생을 소비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떡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얘기는요, 공동체로 만나라, 이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첫 번째 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병든 자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들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약간 제가 잘못 오해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유연사를 너무 많이 강구했고, 제가 신유연사를 막 가지고 사람들 막 병을 고쳐주는 그런 슈퍼스타 되는 것들을 꿈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무당적인 종교적인 신유연사예요. 성경의 신유연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신유연사는 뭐예요? 성경의 신유연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6절 같이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를 청한다는 상징이 뭐예요? 교회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 한 번 더 따라해서 사람들에게 솔직한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 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위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때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거룩함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거룩함에 약한 줄 아시죠? 성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가 얼마나 약해요. 하나님, 근데 그런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원하세요? 결혼할 때까지 혼전순결을 지킬 하나님 원하세요. 그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까지 너를 희생할 수 있는지 나에게 보여줘. 그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했던 경험인데 그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대학부 때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런데 중간에 희한하게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답답함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은혜가 좀 옛날보다 덜한 것 같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좀 지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고민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악기도 바꿔보고 뭐 분위기도 바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붙잡고 여름 수련회 기도를 했죠. 근데 여름 수련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제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의 회장과 부회장이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둘이 빠져가지고 어프어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고함치는 꿈을
몇 주를 통해서 연거푸 꾼 거예요. 3번, 4번을.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괴롭고, 이게 한 번 꾸면 그냥 우리 그 강아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자꾸 꾸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련회 가서 그 회장 친구거든요. 불렀어요. 야, 내가 참 요즘에 너무 미안한데, 근데 이해하고 들어. 미안한데 자꾸 꿈에 너랑 부회장이 자꾸 이렇게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니? 어디 아프니? 그 얘기를 딱 한 순간 이 회장이 통곡을 하면서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말 뒹굴었대요. 나중에 다 뒹군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그 부회장과 혼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을 했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걸렸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압박을 하시더래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공동체에 사과하고, 왜냐면 회장이었으니까. 사과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막히고 어려운 것은 너희 둘의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근데 자기가 그걸 계속 거부했대요.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못하려 얘기해요. 그런데 그 형제의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 둘이 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그 회개하는 순간 그 안에 거룩한 충격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큰 회개와 부흥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제껏 청년 사역의 경험, 또 제 삶이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영광을 보면 틀림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 물론 100%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10개 졌다면 하나님, 우리 삼위일교회 공동체 때문에 제가 한두 번은 좀 포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번이 되고 8번이 되고 6번이 되고 5번이 되고 3번이 되는, 완전히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의 변화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단순히 장로님, 저도 장로거든요.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 말도 맞겠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 즐거워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내 인생의 기술이, 내 인생의 재산이, 내 인생의 기회가, 내 인생의 젊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누구를 위하여? 내 주변의 병든 자로 상징되는 죄에 눌려있고, 욕심에 눌려있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눌려있고, 혐오와 조롱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회 문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오늘날 너희가 드릴 영적 재산이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온전케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온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한 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투명하게 내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들을 오픈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왜요? 하나님이 옛날에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삶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게 교회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고민이 많은데 그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희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대형 병원에 가시면 대형 병원 원장은 의사예요. 대형 병원 부의장도 의사예요. 부원장도. 그리고 대형 병원에 원무과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도 의사예요. 그리고 대외 협력 팀장도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이라면 거기에 원무과가 의미가 있어요? 환자들을 오진하는 의사라면 진료 보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디 소풍 가자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어제 본 TV 프로그램 얘기하면 그 병원에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병원의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병원에서 뭐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원은 언제 의미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때 비로소 그 보직들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역할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하려고 모이는 데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모이는 데도 아니고요, 사람들을 공평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교회는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상징되는 영혼권화의 제자 삼고 환대와 우정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마음을 기르고 키우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당회도 모이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재직회도 모이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관리 부장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사랑부장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찬양부장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찬양대장님, 찬양팀장님도 계시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미디어도 있는 거고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하여 방송도 하는 거고요. 그 일 하려고 목회하는 거고요. 그 일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 3분 세워졌고 임직자들 세워져서 이제 훈련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양하는 것, 사람을 돌아보는 것, 사람을 신방하는 것,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람과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 여러분 그거 꼭 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 임직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 임직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떡합니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내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라. 내 찬양 소리도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 없고 모여가지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여러분 헌금이 모이면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논의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간단해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경험했던 200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명하게, 착하게, 그리고 세상 상식 이상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영광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건 그거는 옵션이에요.
진짜 메인 잡은 뭐예요? 병원 원장의 메인 잡은 뭐예요? 이 병원이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메인 잡은 뭐예요? 바로 이 교회가 병든 자들을 찾아내고 주변에 이 아파트 지역과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로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이들을 낫게 해주고 이들을 섬겨주고 이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 기름을 바른다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뭐예요? 솔직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는 16절에 있듯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데 그 의인은 누가 돼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용한 목사님이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한 권사님 그런 거는요 무당이고요, 우상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당회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당회하기 전에 삼나눔을 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성도들의 안부를 서로에게 묻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초원직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들었고 그것을 함께 당회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네,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사역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장로의 곳은 사역 장로예요. 왜요?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는요, 그거는 옵션이고, 그거는 참 이 사람 살리는 일이 안 되면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살리는 안수 집사님, 사람 살리는 권사님, 사람 살리는 주방 봉사자,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하며 말하고, 좀 서운해도 잊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 사람을 품어내는 이 훈련이 이 장로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훈련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 모여 있다고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공동체에서 병이 낫기를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맛을 한번 보면 평생 첼로 연습을 안 하고 배길 수 없을 거야. 너희가 이 맛을 한번 알게 되면 너의 인생이 변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흥미롭고 행복하고 기가 막힌 일인 줄 아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에게 이 모든 영혼이 달렸나니. 그렇죠?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선거 맨 마지막에 2절 뒤에 너희에게 이 영혼들이 달렸나니. 여러분,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 책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저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선택받고 구원받았음을 미혹된 영혼들을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당회, 재직회, 성가대, 찬양팀,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봉사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